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꼭 잊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 마밈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마밈이란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죠. 라틴어의 크레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나는 믿는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가 그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 가사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가사를 붙였다 그러죠.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너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하나님 앞에 다 패역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정말로 너무 극심했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선지자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게 된 것을 느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선한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선한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성문에 올라가서 부르짖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정해 놓은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심판 뒤에는 구원과 밝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어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오늘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밝은 미래, 이 어둠 건너편에 비춰오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선문답을 던집니다. 땅이 넓으냐, 바다가 넓으냐라고 묻습니다. 바다가 넓나요? 땅이 넓나요? 우리가 알기를 이 지구에는 바다는 70%, 땅은 30% 그렇게 알고 있죠.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선생님, 바다가 더 넓습니다. 바다는 70%, 땅은 30%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선생님이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바다 아래에는 뭐가 있냐? 바다 맨 아래쪽에는 땅이 있지요. 그래, 바다 아래는 땅이 있지. 그러면 세상에 바다가 넓으냐, 땅이 넓으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땅이 넓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시는 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닫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때로 오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여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오늘 삶을 살지만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강해 설교 세미나를 오신 적이 있어요.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강의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결단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합한 때 오십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칼이 이미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은 오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들어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본 자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게 큰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늦게 주신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설명이 없습니다.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말씀도 해주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는 순간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지 않죠? 말씀의 순간 오직 아브라함은 주님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이삭의 심장에 꽂으려는 순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아무런 사인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예언했던 때는 패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선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왕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의함을 보고 성내에 올라가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이 땅의 패역함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는지 나는 그분께 집중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세상엔 불의하고 그런 불의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나는 막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때 어떤 기다림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오기로 억울해서 기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끝을 보리라 오기로 억울해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뭐 어쩌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늠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좌절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고 늠름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신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응답을 깨달으며 이런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두 개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오늘 현실은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이끌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곤고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통해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저희 큰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10여 년 된 얘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이가 서울에 갔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는데 시간이 좀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가에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샀어요. 뭐냐면 조각 맞추는 겁니다. 조각 맞추는 걸 좋아해요. 1000피스짜리를 사가졌는데 그 조각 맞춤의 그림이 독일의 뮌스터 성당의 그림입니다. 그 조각에 1000피스짜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날 밤에 맞추다가 시간이 이제 다 지났으니까 맞추고 내일 해야지 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공부해야지 그 조각 맞출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지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너 이거 언제 맞출래? 그런데 이제 시간 되면 맞춘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준 성경상 있잖아요. 성경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그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하다 남은 건데 그래서 이거 다 해서 이걸 뭐 액자를 만들든지 넣어놔야 되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제가 저녁 때 해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새도록 맞췄어요. 처음 맞출 땐 너무 힘듭니다. 과연 이 조각이 1000개가 다 있는지 혹시 어디 잊어버린 게 아닌지 만약에 999개면 하나가 구멍 뚫리잖아요. 그런 의심도 들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하고 맞췄는데 드디어 아침에 맞췄어요.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가 드디어 밤에 맞췄다. 저희 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빠 잘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가면 2000피스짜리 사올까? 그러더라고요. 말렸어요. 이제. 2000피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조각 맞추는 걸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아요. 이게 맞춰질까? 과연 조각은 남아있을까? 이걸 다 맞추면 완성되는 미스터 성당의 그림이 완성이 될까? 의심했어요.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 맞춰보니까 멋있는 독일의 뮌스터 성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의심해요. 이게 맞춰질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조각이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죠. 어느 어미새 한 마리가 새끼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썩은 나무가지에 둥지를 틀었어요. 마침 그때 농부가 썩은 나무가지에 둥지를 트는 걸 보고 새가 날아간 사이에 둥지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부서지면 둥지의 알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새가 왔더니 둥지가 없는 겁니다.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졌습니다. 농부가 또 둥지를 부셨어요.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어미새가 다른 나무에다가 둥지를 졌습니다. 그때야 농부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부수는가, 망가뜨리는가, 힘들게 하는가, 원망할 때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수요기도회 때 자주 교회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닌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 장로님이세요. 부산 어떤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과 친분이 있어서 이 군산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수요기도에 참석하셨어요.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일까지도 예배 참석하신 분이가 보통 분 아니죠. 장로님이시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도선사라고 하는 도선사. 도선사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큰 배를 항구에 정박하게 하기 위해서 뱃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 뱃속의 길을 알 수 없잖아요. 물속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선사들은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도선사들은 적어도 배를 20년 이상 운항한 사람들.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를 다 거치고 선장을 적어도 5년 이상 한 사람이 응시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배를 타고 한 20년 이상을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5년 동안 선장한 것도 그냥 배가 아니라 6,000통 이상 되는 큰 배를 운항해 본 선장이 자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선사가 245명이래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도선사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도선사가 어렵습니까? 큰 배를 항구에 들어오게 될 때 바다 물속의 길도 알기가 어렵고 주변에 있는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를 이끌어 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때는 큰 배를 타고 이끌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인선, 작은 배지만 큰 배를 끌 수 있도록 출력이 큰 배를 예인선이라고 하는데 그 예인선을 통해서 끌고 오기도 합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선장이 계세요. 이 선장이 예인선을 끄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선사 같은 분. 한 번은 이 F.B. 마이어 목사님을 그 배에 태우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려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합니다. 우리 작은 배가 큰 배를 끌고 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신기하게 이 교인 선장님이 배를 끌고 갔는데 작은 배인데 출격이 얼마나 센지 큰 배를 끌고 옵니다. 정말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통로 여러 배들이 있는데도 큰 배를 정말로 마술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에 딱 정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길을 정말로 부딪힐 것 같은데 잘 끌고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 기술이 뭡니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렇겠죠. 그 선장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멀리 보세요. 불빛이 보이시죠? 불빛 보입니다. 그 불빛 가운데 세 개를 보세요. 불빛 세 개가 딱 보입니다. 저는 배를 타고 항구 안에 들어올 때
항상 그 불빛을 봅니다. 그 불빛 세 개가 일치할 때 저는 똑바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어도 되돌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놓치면 절대로 큰 배를 끌고 항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등불과 같은 초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똑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초점을 향해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자 가운데 조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장해. 야, 너 이거 자꾸 조장하지 마. 이런 일들 조장하지 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잘못된 일 할 때 조장하죠. 막 사기치는 사람이 조장합니다. 분위기를 조장해. 맹자라고 하는 맹자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옛날에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심은 곡식에 싹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게 하다가 이분이 그 싹을 조금 잡아 끌어냈습니다. 빨리 자라도록. 그 싹을 잠깐 올렸어요. 잘 자라라고. 그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싹이 났는데 그 싹을 잘 자라도록 하고 왔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싹을 잘나게 한다고 요즘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야 잘 자라지 아버지가 어떻게 잘 자라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싹이 잘 나도록 조장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밭에 가서 그 싹을 봤더니 그 싹이 다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을까요? 그걸 조장한 겁니다. 그걸 끌어냈는데 뿌리가 다 드러났어요. 죽고 말았어요. 말라 죽었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죠. 오늘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다고 생각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주실 때가 곧 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걸 듣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 깨닫고 느끼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생각에 복음 전하면 핍박당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매를 맞고 옥에 가둬 있지만 그들이 의식이 돌아오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들은 비록 현실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죠. 지난 한 주간 아시아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를 책을 통해 봤어요. 특별히 일본의 선교 역사.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책 가운데 엔토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죠. 스페인의 페레이라 신부, 로드리게스 신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순교했던 내용들이 적혀있던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1500년대입니다. 일본으로 얘기하면 쇼군이라고 그러죠. 대장군이라고 불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의 얘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주 우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선교사들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 선교사들이 올 때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거기 무역항을 열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우호적으로 대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고통을 줬어요. 왜냐? 어떤 사람이 붙잡혔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서양에 식민지화했던 포르투갈, 스페인이 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와서 선교사들 보내고 저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한 다음에 식민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했어요. 아, 우리도 저들이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구나.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1540년 이후에 얼마나 핍박이 심해지게 됐는지 그 핍박의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순교의 길에 섭니다. 그러면 추방당하면 가면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안 가요. 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발각이 안 날까요? 일본 사람들, 작은 일본 사람들 앞에 서양 선교사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요. 그러나 숨어서 3개월, 4개월을 버티면서 복음을 전해요. 죽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고문 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문이랑 고문 다 당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 죽죠. 죽을 때 그냥 죽이나요? 세계 기록에 하면 오른쪽 배에 창을 찔러서 왼쪽 어깨까지 찔러 올른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오른쪽 배를 찔러서 왼쪽 어깨까지 창을 뚫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왼쪽 배에 창을 넣고 오른쪽 어깨까지 창으로 뚫어요. 그 순교의 길을 가르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땅에 현실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바사 시대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측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대신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무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왕 아래에 있는 직분에 있던 사람. 근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관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꿉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은 왕에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칙령을 내려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그 꾀에 빠져가지고 그런 칙령 내리죠.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동생이었던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비가 됐어요.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 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네가 쓰임받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왜 왕비가 된 줄 아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내가 오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기다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섬기는 아주 신실한 성도분이 심근경색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젊은 아내와 어린 남매를 두고 세상 떠났어요. 교회 봉사 잘했던 분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던 분. 온 교회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그 아내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 남편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우리 가정에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베다니에 살던 젊은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가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가시는 길에 빨리 가도 시간이 촉박한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들러다니면서 늦게 가셔요. 죽었어요. 오죽하면 마르다 마리아가 안타까운 가운데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산다는 것은 너는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죽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걸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은 그걸 마지막이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다.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죽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던져진 질문.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도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